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화의 때를 이루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쟁과 폭력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죠. 산불과 토네이도나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어지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각 나라마다 과격해지는 정치와 이해관계로 분열과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혼란스러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늘 마음은 힘들고 아플 뿐입니다.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는 홈리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홈리스들은 그전보다는 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보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즐거운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은 어려운데 가상화폐나 증시에는 날마다 돈이 몰리고 돈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허물과 죄가 가득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 무정합니다. 인간들의 광기가 넘쳐서 믿음도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목사가 종교 수업 중에 산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과 학교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당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이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이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있을 심각한 심판의 글과 연결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물심판과는 아주 다른 격렬하고 엄중한 불심판을 성도들에게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믿음이 실종되어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각성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세대에는 저희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종말의 날에 대한 경고를 준비하기보다는 늙지 않고 더 젊어지며 오래 살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재난과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는 데 열심이지요. 부패한 인생들은 다 그와 같은 일에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사용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십니다. 참 귀하시죠. 그것도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 살아가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회개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갈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멀리합니다. 이 세대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광기에 깊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판받게 될 이 세상의 영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어둠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에 빠진 오징어가 먹물을 내뿜어 주변을 어둡게 하고 도망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심판을 앞둔 악령들은 이 세상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도록 어두움을 뿜어놓았습니다. 술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물질에 취한 이 세대는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완벽해지고 좋아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일부의 말씀에 치중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자연 재난과 전쟁과 폭력의 반복과 새로운 질병의 반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인류의 광기는 문화라는 바벨탑을 세워나가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고 그늘이 긴 어둠의 탑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은 안전하다, 편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며 살아갈 때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류가 숨쉬며 살아가도록 보호하던 하늘도 떠나갑니다.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죠. 저는 오늘도 인류의 존재와 함께 이처럼 생각하고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말씀 앞에서 잠잠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권면드립니다. 화려하게 핀 각자의 꽃과 같은 모든 인생이 주 하나님의 입김에 시들어가는 것과 잠시 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의 탄생과 성장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허무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요.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상은 인류를 교육하며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또 전하고 전했지만 어두움은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비밀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나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참한 세상에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인생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사역과 앞으로 있게 될 심판을 깨닫고 믿음과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멸망받을 세상과 버려진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깊은 그런 고통의 불에 타서 풀어주고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심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회중들은 알고 계십니까?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 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후에는 어떤 말이 뒤따랐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외친 후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밀랍같이 굳어버린 그분의 입술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의 주님은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와 같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분적으로 허물과 흠이 있지만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잠시 있는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믿음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소멸되어 갈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그렇지만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자그마한 흠과 점이 보인다면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또다시 일어서 보고 또다시 일어서 봅시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허물과 흠이 있지만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저와 회중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그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 선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과 어둠에 빠진 이 세대는 사랑이 식었고 믿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법을 어기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법과 질서를 떠난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까지 미혹하고 있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보내는 것까지 두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홈스쿨링으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성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연로하신 정원근 목사님 네 분과 홈리스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네 분은 길거리를 청소하며 빈캔과 플라스틱을 모아서 홈리스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멸시와 천한 자리에서도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며 담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로하신 그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베푸는 자들에게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어떤 인생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섬기는 사역을 두 네 분은 이루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을 깨어 맨발로 몇 시간을 걸으며 성령 안에서 애통한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서 나타나는 정과 흠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맞춰진 그 중심에 있는 그 내면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충성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목사님, 나름 주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에 그렇게 목매달던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것과 흠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많은 험과 결점이 있고 악한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주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회개 가운데 나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갈증을 이 회중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과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보다 잘 살겠다는 욕망이나 보다 더 명성이 있고 보다 더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낮은 삶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도록 합시다. 조금 더 선을 행하고 사랑을 좀 더 나누며 마음의 충동과 생각의 어두움에 그 자리를 떠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도록 합시다. 주님의 중심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세상의 한 곳에서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이 세상의 신념과 이념을 따라 서로 죽이고 비난하고 분열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악령과 함께하는 여자에게 취하고 권력에 취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권력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착취를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은 하늘도 떠나가고 불에도 풀어지게 되겠지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과 사랑과 평강과 희락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운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탁월하고 영원한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회중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기 위한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떠날 생각이 있습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을 버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까? 주님처럼 낮아진 가운데서도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지속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연로하신 정호근 목사님께서는 큰 목회의 꿈을 버리셨지만 이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낮아지신 가운데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의 말과 행동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어떤 큰 목표보다 아름답고 탁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징조가 그전보다 깊어진 세대입니다. 사랑은 식었고 믿음은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도록 합시다. 자신의 삶에 정과 흠이 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그것을 고쳐나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과 흠을 바라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도하며 회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